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의 삶을 읽으면 누구나 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분이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무엇을 바라시는지 다 알만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만약에 이 말씀을 마무리할 때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고 이것이 규범이 되어서 우리에게 와닿게 되어지면 하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고 했다 손치더라도 누가 억지로 시켜서 겨우 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규범으로 얽어매면 내 마음에는 좀 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거 안 하면 잘못하는 것이요 하고 탁 규범으로 얽어매면 그러면 잠시는 내 말을 따르니까 기분 좋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하나님의 화법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의 삶을 보라고 보여주시고 그 정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원해서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그러니까 정말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곁에 있는데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자꾸 시키지를 않으니까. 깨닫고 알면 따르면 되는 것이니까. 문제는 깨닫고 알면 따르면 되는데 깨닫기까지 과정이나 시간이 의외로 좀 지체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으면 또 시간이 의외로 꽤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인생에 그 흔들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도 조카를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또 두 번이나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아주 치명적으로 흔들리게 되어져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은근히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했는데 안 주시잖아요. 본인이 경험할 때까지는 받기 전까지는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시기 전까지 불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주실 텐데. 또 한 번은 부인은 또 부인대로 자기 남편을 챙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례 할머니가 그 생리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남편은 너무 애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거라. 사례 입장에서는 남편을 생각해 준다고 해서 여종을 또 넣어준 거라. 넣어준다고 데리고 자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또 한번 크게 흔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도 데리고 잤다가 또 이 말이 꼬이고 일이 꼬이고 집안 형편이 좀 어렵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15장, 16장, 17장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볼 때 이게 큰 한 단락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 15장부터 함께 봅시다. 그럼 지난 시간 그 롯이 엘람의 그 연합군들과 함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11조하고 정말 은혜롭게 모든 인간관계, 물질관계를 잘 정리한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후 여호와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너 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바로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바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아니냐. 그래 돈이 다가 아니지. 정말 나를 가져야 돼.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내가 너의 방패야. 너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너무 잘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참 친밀하게 다가오신 거예요. 문제는 친밀할 때 까부는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 친밀하게 다가오셨는데 아브라함이요 툴툴거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제가 갖는 거 너무 부담되고 애나 하나 주세요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주시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여쭌 거예요. 그 엘리에셀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뭐 그런 의미죠. 그 참 이름은 좋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것은 아브라함의 오해이기도 하고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의 한계이기도 해요. 우리는 인생이 한계가 있고 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곧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게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이대에 맞게 행동해야 될 요구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괜히 불안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10년 세월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가 생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이는 많아지고 늙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조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조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 너무 큰 위로가 되고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알고 계시고 약하면 약한 대로 또 챙겨주시고 격려하시는 이런 하나님 만나 뵐 때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얼굴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좋지 않아요? 저는 말씀 볼 때 늘 이 장면 대목 대할 때마다 야, 참 하나님 멋지신 분이시다. 이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툴툴거리는데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내가 계획이 있다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 이런 것은 부산에서는 안 됩니다. 그쪽 지역이 사막 가운데 가면 정말 별이 많다 그래요. 몽골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막 지역에 가면 별이 정말 쏟아지나요, 쏟아져.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하늘부터 쏟아지는 그런 별빛을 보면서 이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그때 막 노래가 들려왔겠죠. 별빛이 흐른다 샤라라라라 하면서 그럼 막 노래가 불려오셔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격려를 받고 그 아브라함이 힘이 좀 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툴툴거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정말 마음 상해가지고 이제는 엘리에셀이나 내 후계자가 되겠지 뭐 내가 무슨 애를 보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처럼 너희 자손이 많게 될 거야. 믿어지냐? 1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또 다시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라는 거예요. 의를 따라가는, 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그리고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그 우르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끌어낸 여호와 아니냐. 갈대아의 우르에 있을 때 데라를 통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려고 하시다가 데라가 하나님 멈추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이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피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제 피로 세우는 언약을 뭐라고 하느냐면 베리트라 그렇게 얘기해요. 베리트. 그 언약. 베리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양이나 소를 잡을 때 반을 갈라요. 반을 가르면 이게 양쪽으로 이게 늘부러지면 그 중앙에 뭐가 있겠습니까? 피가 흥건하겠죠. 그 흥건한 피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약속을 맺는 갑과 을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애를 하나 준다고 하셨으니 나에게 확증을 해 주시라. 내가 확실히 믿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은 또 흔들릴 거니까 하느님 쪽에서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좀 뭘 보여주시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또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지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리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는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새는 쪼개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쪼개면 너무 쪼가서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늘부려 놓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이때 새를 쪼개지 않는 바람에 걸어가다가 누가 걸려 넘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큰 짐승은 쪼개고 새는 그냥 찢어 놓는 거예요. 완전히 쪼개지 않습니다. 솔개가 또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고 기다리고 있죠. 해질 때쯤 되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음습해 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알아둘 것이 있다. 왜냐하면 너가 아는 것을 너희 후손들에게 얘기를 해둬야 이후에 후손들이 이제 우리가 이미 뒷역사를 아니까 이해가 되죠. 애굽에 오게 될 텐데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려고 한다면 미리 한 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할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는 반드시 알아라. 왜냐하면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반드시 너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너희의 자손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또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나라가 이제 이집트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희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야곱 때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 모세 때 나올 때까지 총 기간이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말하면 몇 년입니까? 400년.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계산을 하면 몇 년이 나오는 거예요? 430년.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아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결국은 뭐 할 거라고요? 징벌할 거야. 애굽은 내가 반드시 벌할 거다.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너가 봤을 때도 별로 소망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 땅을 너희 후손이 가지게 하려면 애굽에 가서 너희 자손이 많아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이 땅으로 와서 차지한다면 그 일은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이 정도에 있으면 알아듣겠느냐, 확실히 믿어지느냐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를 말씀하시고 믿을 만한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설득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설득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죠. 들어보니까 정말 믿을 만하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14절 봅시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후에 너희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고 반면 너는 이 땅에서 장수하다가 평안히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장사될 것이다.
내 자손은 이런 거 16절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왜 이것이 조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보통 4대면 몇 년입니까? 한 대가 몇 년쯤 되죠? 몇 년요? 뭐 30년 아니면 40년? 1대가 몇 년쯤 됩니까? 그럼 보통 애를 몇 살에 낳아요? 안 낳았습니까? 나도 안 낳았는데 보통 결혼해가지고 좀 늦게 나도 30 정도 하지 않습니까? 한 대 하면 30살쯤 되어지는데, 그럼 3, 4, 12, 4대면 12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대가 400년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뭔가 좀 계산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표를 하나 나눠드렸는데 잠깐 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애굽에 처음 들어갈 때는 누구 때 제일 먼저 들어갑니까? 요셉 때 제일 처음 들어갔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거기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럼 창세기 15장 13절부터 해서 자그마한 표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으로 말고 우리가 이제 모세 때 출애굽하는 것이니까, 모세로 본다면 모세의 조상은 레위 지파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엔 레위가 되거든요. 레위.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70세에 집을 나가서 바단 아람에 머물러서 7년 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인을 얻고, 그리고 또 부인을 얻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첫째가 루벤, 그리고 이제 둘째가 시몬, 셋째가 누굽니까? 레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년생으로 낳았다 할지라도 한 야곱이 80쯤 되었을 때 레위가 태어났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레위의 아들이 고핫이거든요. 고핫. 그리고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고,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거든요. 모세. 그런데 제가 물음표 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 연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대를 다 더해도 400년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확실히 이제 역사의 기간은 앞뒤 역사서를 살펴봤을 때 확실히 애굽에 있었던 기간은 430년이 맞거든요. 야곱 때 들어가서 모세가 나올 때까지 확실히 맞는데,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연대 계산을 해봤을 때는 이 연대가 숫자적으로 참 간격이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대 계산을 할 때 마태복음의 특징이 잘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조상의 이름들을 빼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러 좀 빼죠. 아니 14대 맞추려고 일부러 이름 몇 명을 빼버려요, 그냥. 그러고는 이제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우리처럼 그렇게 이제 연대기가 쭉 이어지는 족보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큰 인물과 큰 인물을 이어지면 3, 4대 후손도 아들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족보를 이어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이 이름들의 족보가 명료하게 다 정리가 안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에도 그 족보가 다 나오기는 합니다만, 누가복음의 족보도 역사적인 어떤 사료를 참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꽤 살피고 고민을 해보고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란 분이 크게 저희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우리 한번 쭉 내려와서 디모데전서 1장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신화라든지 끝없는 어디예요? 족보에 몰두하지 마라. 그래가 제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만하세요. 제가 하루 종일 이거 계산을 한다고 고민해 봤는데, 이게 정말 계산이 안 나요, 계산. 근데 바울 사도께서 그런 거죠. 나도 다 해봤는데 계산 안 맞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몰두하지 마라. 왜냐하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중요한 것이지, 족보는 원래 기록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런 정도로 정리하고 마신 거예요, 그냥.
이거 워낙 고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4,000년 전 역사니까 그 명단이 다 있다라고 보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4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말 그대로 레위, 고앗, 아므람, 모세 이렇게 4대도 4대일 수 있죠. 그 애굽에서 4대가 지나면 돌아온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만 4대지 실제로는 빠진 대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이제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다시 한번 16절로 돌아가 봅시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헨나라고 하는 말은 이 땅이기도 하고 저 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리로 이리로 그때 다 쓰는 단어예요. 고대 언어는 이게 명료하지 않고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뿐 아니라 그 땅으로 돌아온다 하는 히브리 슈브라는 말도 돌아온다, 돌아간다, 간다, 온다 다 쓰이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4대 만에 저 땅으로 들어간다는 표현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후에 돌아오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셔요.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확실한 것은 그 애굽에 들어가서 중요한 인물은 4대가 확실히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요, 400년이 지나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그 역사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 기간이 명료하게 나옵니다. 430년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이라는 분이 왕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다 알거든요. BC 970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그 자신이 이제 4년 지나고 그리고 성전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을 때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부터 480년 전 그때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970년에서 480년을 더하고 거기 이제 4년을 빼면 그래서 이제 BC 1446년에 애굽에서 나왔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숫자 계산은 그렇게 앞뒤에 그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연대 계산은 어렵지 않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사람의 이름이 좀 빠진 게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은 그 사사기할 때 한 번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다음에 그 사사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사무엘 있고 사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족보를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 때에 있었던 살몬이라는 사람이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기생 라합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 다음에 오벳이고 오벳 다음에 이세고 이세 다음에 바로 다윗이거든요. 연수로는 400년 넘어가는 기간인데, 근데 그 사람의 명단은 그 기간에 비해서 좀 작지 않나, 그렇게 얘기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성경의 이 족보들은 그 큰 인물들 위주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디모데 3장 갑시다. 그래서 바울이 또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어리석은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 하지 말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는 족보에 연대가 다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족보에 연대가 나오지 않는 족보가 꽤 있거든요. 그런 족보는 그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족보들이 누구 족보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위부터 시작해서 그 다윗 때까지는 몇 년에 누구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만. 그래서 그런 족보들 따져봤을 때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따지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율법에 대한 다툼도 있게 될 것이니까 이런 걸 좀 피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익하고 어떻다고요? 헛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정도까지만 딱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에 갔을 때 43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게 되어서 거기서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인데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유는 왜 그 400년 동안 애굽에 가 있어야 되느냐. 이유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아직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진멸하고 너에게 주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세월이 지나면 다 악해질 것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이 악한 것들 그거 다 어떻게 하고요? 진멸하면서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실제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브라함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아모리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봤잖아요. 그 마므레 같은 사람, 아스넬 같은 사람, 아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게다가 또 이런 분들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 땅을 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이 더 지나면 이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수 있을 때가 온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기도 하고 타는 횃불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봤던 것은 불덩어리 같은 것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약속을 맺게 된 거예요.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그 애굽강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국기가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국기를 보면 하얀 바탕에 그 파란 두 줄이 있지 않습니까? 아래 위로. 그리고 중간에 이제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 두 줄이 뭐냐면 애굽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나일강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땅을 소유한 적이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잠깐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그 땅을 계속 차지하고 싶어서 국기도 그렇게 만들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 시대 때 이미 하나님 마음 바꾸시고 그러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사기 할 때 다시 한번 더 살피게 될 것입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드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드 족속과 무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을 내가 주겠다. 400년 이후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애 하나가 묻어왔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 그래서 하갈은 이게 이름인지 아니면 별칭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 아주머님 중에 파주에서 오신 아주머니는 보통 이름을 부르니까 파주댁 합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하갈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도망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도망쳐온 여자다. 뭐 그렇게 이제 불렸던 별칭 아니겠는가?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확실히 이제 알려진 것은 하갈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파주에서 도망쳐오면 파주댁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불리지 않나 싶긴 한데, 그 하갈이라는 이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레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도 이제 사레 할머니의 오해죠, 오해.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났다.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안에 있다 보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 소망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끝났다, 안 되는구나, 뭐 그러는 것이죠. 좀 더 이어봅시다.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적어놓으세요. 들으면 안 됩니다. 적어놓으세요. 하여튼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부인 말 듣고 잘된 사람 잘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담도 마찬가지고 얘가 좀 그랬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레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공주병이 있으니까 더 문제라.
이름부터가 망배니까 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 사례한테 꼼짝을 못했던 모양이라. 요정 들고 자라니까 또 그 가까우면서 들고 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가 그 요정 애고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째였어요. 거의 85세가 되었을 때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고 하갈이 임신해서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또 멸시합니다. 그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못된 여자다. 못했죠. 아이고 자기가 뭐 조금 이렇게 힘있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또 그 여주인을 멸시하고 그러면 됩니까? 근데 좀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 왕궁 야사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얘기들이 종종 있죠. 왕의 이 씨를 잉태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기고만장하게 돼가지고 막 까불고 하는 일들이 항상 있거든요. 이 당시에는 좀 그런 시대니까요. 그 사리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배려한 것인데, 그런데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수모를 당하니 당신이 좀 이 일을 해결하시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꺼낸 것인데,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그 임신함을 알고는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6절을 보면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 하나 적어놓으세요. 너무 무책임하다. 아니 본인 애를 베었잖아요, 하갈이. 그럼 본인이 어떻게 좀 도와야 될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여자가 서로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거기에 끼어들기 싫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당신 종이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냥. 그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뀐 모습으로 또 나타납니다. 이후에는 그 이스마엘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뛰어난 그런 인물은 아닌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뛰어나지만 사람들이 별거 아닌 데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그런 인간적인 면모들이 있는 분이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더 친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정말 있었던 사실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하죠.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하갈이요 사례 앞에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저는 또 이 사례 할머니한테 충격받았어요. 아니 하갈을 학대하면 어떡합니까? 난 너무 마음 좋으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의 그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이 있는 모양이 보니까 그 사례처럼 그렇게 지금 나이가 75이잖아요. 아브라함은 85이고 75살 되신 할머니한테도 이런 질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여자를 좀 달리 보기로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사례 할머니가 겁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을 또 친 거예요. 하갈은 확실히 못했어요. 그렇죠? 대들다가 안 되면 도망가고 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이 술길 샘 곁에 그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아침에 드렸던 지도를 다시 한번 그냥 이 마음에 그려보시면 아시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중간길이 바로 술이라는 거죠. 술. 그러니까 이 하갈이 애굽에서 왔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망을 쳐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이 술길 샘에서 그를 만납니다.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갈아 너 어디서 왔냐? 그런데 어디 가고 있는 거냐? 뭐 갈 데나 있냐? 근데 솔직히 하갈은 도망친 여자 아닙니까? 갈 데 없어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까불지 말고 못된 짓 하지 말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씨도 또 크게 번성케 해주마.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고,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중근동 지역 전체를 장하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이라는 그 말은 순종한다, 복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달리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슬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슬람은 그 종교적인 표현이고요.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에 대한 표현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 본인이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죠. 그렇죠? 그 계시가 기록된 것이 꾸란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뒤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만 카톨릭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 부인은 자기보다 15살 더 많았었거든요. 그 부인에게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7세기쯤 되어서 이제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종교가 시작될 때 딴 걸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중근동에 마을마다 다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 신들을 다 모아놓은 곳이 바로 카바라는 곳이에요. 메카라는 곳에 그 큰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카바라는 곳에 원래 360명쯤 되어지는 그 신들을 모셔놨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 마호메트가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 와서 그 모든 신은 가짜고 자기가 믿는 알라만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이제 외치면서 이 360개가 되시는 신들을 다 부서뜨리고, 그리고 이제 알라만 믿기로 해서 그 이슬람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그 알라는 그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조금 인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알라라는 개념은 동네마다 신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마호메트가 섬기던 신이 뭐였다는 거예요? 알라 신이었거든요. 모든 신과 전쟁에서 제일 마지막 승리한 그 신 이외에는 더 이상 신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실론을 기반으로 한 그 단일신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그런 인식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이런 얘기하죠. 신들 중에 신이시다. 그건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천지를 만들지 아니한 신은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신학이 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신들 중에 신이니까 각 나라마다 신이 있고 이스라엘에게도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신을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고 다른 나라 모든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짓이고 우상이고, 바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야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진짜 신이시다. 스스로 계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바로 그 하나님, 이삭의 바로 그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만든 우상이라는 우상.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알라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신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임신했으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그 이스마엘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돌나기 같이 그렇게 될 것인데,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또 모든 사람의 그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라게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자기 형제들과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그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웠는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이라는 여자가 말씀드렸잖아요. 착합니까? 좀 못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참 형편이 어렵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다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씨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를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얘기합니다. 13절,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그 이름을 내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었고, 그래서 그 술, 그 길, 샘에 이름을 하나 지었죠. 부엘 라헤로이. 로이라고 하는 말이 복자거든요. 친구. 그러니까 목자처럼 친구처럼 나를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우물이라. 그렇게 이제 우물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부엘 라이로이 하는 것은 살펴주시는 분의 우물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리고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름에서 이스마일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마일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뭘 들으셨느냐? 그 하갈의 고통을, 아픔을, 그 괴로움을, 슬픔을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는 85세 임신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1년 지나서 86세에 이제 애가 나오게 되었죠. 여러분,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 몇 세 때예요? 99세 때. 이때 이제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장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크게 흔들렸잖아요. 그렇게 흔들리고, 그리고 13년 동안 그 신앙이 계속 온전했느냐, 뭐 그런 얘기는 구구절절 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쭉 지켜보시다가 한 말씀 하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17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해야 돼. 너의 씨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했다면 당연히 사례를 통해서 애를 낳아야지, 하갈을 통해서 애를 놓는 것은 행함에 있어서 온전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행함에 있어서 어떤가라는 거예요? 완전하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었어요. 행함에 있어서 완전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끝날 수 없어요. 그만큼 자라는 사람이 없거든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텐데,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봐라, 나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을 거고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는 말은 존귀한 아버지, 그런 의미인데, 아브라함이란 말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브라함은 그 총 애가 8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일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리고 또 그두라를 거둬들여가지고 또 6명 더 놓거든요. 8명 아들이 퍼져나갔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기도 하고, 지금 이슬람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진짜 이름 그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 그대로. 사례 이름도 바꿔주시죠. 사라로. 그러니까 왕비, 그런 식으로 이름 갖지 말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름을 딱짝 지어가지고 이제 사레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할 텐데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의 언약을 지켜라. 일방적일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도 내 언약을 지켜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할례가 뭐죠? 할례?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 행위 그 의식은 좀 아는데 할례의 의미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명료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뒷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래 할례라는 말, 이 몰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끊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끊어낸다. 그 할례라는 말 자체도 분할한다 할 때 그 할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르는 의식이에요. 끊어내는 의식. 뭐 헬라어도 똑같죠.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할례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잘라내어 가지고 하나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마음으로 더 이상 자기를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과 자기를 어떻게 해서요? 잘라서 하나님께로 자신을 향하게 하는 것. 이게 원래 할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에 대한 표를 몸에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잘라진 존재다. 세상과 잘라진 존재다. 이 세상 가치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뭘 가지게 됩니까? 의무를. 거룩한 삶을 사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 원래 개념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봅시다. 성경의 할례에 관계된 구절 중에 우리가 꼭 살펴야 될 내용들 좀 있으니까요. 창세기 10장 10절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이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나의 언약이 된다. 레위기를 보면 결론적인 말씀이죠.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게 되고 그 할례 받지 아니했던 그들의 무엇이요? 마음이 낮아졌어.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가 할례의 본질이 아니고 마음이 이 세상과 끊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원래 할례의 개념이거든요. 그의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용서할 수가 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신명기 10장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곱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세상은 크게 두 가지 동력 때문에 살아간다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는 욕심, 욕망 같은 것이고 하나는 교만함이에요. 이 교만함 때문에 자기 품위를 또 지키려고 세상 사람들이 또 열심히 살거든요. 가만 보면.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겸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 행했다면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목을 곱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3장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셨다고요? 할례를 베푸셨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뜻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살잖아요.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것이 할례의 개념인 것이죠. 예레미야 4장을 보면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이 세상에서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게 할례의 원래 개념이거든요. 또 예레미야 6장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 것인가?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끊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봐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는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잔뜩 부담을 느끼고 있다. 아직 세상과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을 보면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외칠 때 이스라엘뿐 아니고 주변 모든 나라가 다 아무도 세상과 끊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남한국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고 만 것이었죠. 에스겔서 4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원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만나 뵐 수가 있죠. 구약에서도 성전에 가려면 뭐가 먼저 이행돼야 됩니까? 할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하면 세상과 자기를 단절에 꼭 끊어버렸으니까 누구한테 속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으로 같이 한가 봅시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지금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45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차별이 없다는 것이 고넬료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는 몸에 하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었고 어디 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하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 교만과 욕심을 딱 끊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 할례의 신약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이후에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몇 군데를 좀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봅시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육체적인 할례를 얘기하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참된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 이런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진짜 마음의 할례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게 할례의 원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가 99세 때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붙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끊어지고. 로마서 2장 한번 봅시다. 너가 율법을 행하면 그 할례가 유익하겠지만 그러나 만일 율법을 범한다면 너의 할례는, 육체의 그 할례는 무할례와 똑같아.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아니니까. 반면 육체의 할례가 없는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양심을 쫓아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의 육체의 무할례가 정말 할례와 똑같이 여겨지는 것 아니냐. 세상과 끊고 하나님과 붙어 있으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이게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 진짜 유대인인 것이 아닌 것이다. 육체의 할례가 있다고 해서 진짜냐?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원래 아닌 것이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욕심과 교만을 딱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는 것이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 그래도 로마서 4장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이렇게 할례의 표를 몸에 가지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육체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육체의 할례가
잊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육체의 할례를 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될 때는 이미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끊고 떠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 말씀을 따라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앙이 자라서 75세 때부터 시작해서 25년 지나고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몸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어주라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뭐 하게 됩니까? 할례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할례는 진짜 할례입니까? 진짜 할례는 또 아닙니까? 그 아이가 진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질 때까지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몸의 할례를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걸 늘 인식을 해야 그쪽 길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교파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교파도 있는데 우리 장로회에는 이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자기가 결단해서 세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신앙으로 양육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자신은 세례 받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진리를 배우게 되어지면 나이가 딱 되었을 때 결단하게 되죠. 그럼 이제 입교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고 입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세례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까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 유무는 하나님께 붙어있는지 붙어있지 않는지에 대한 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체의 할례의 표가 없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진짜 할례였고 그 마음에 이미 받은 할례를 육체로 표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할례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을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다. 마음의 할례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골로새 2장 11절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그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에게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로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세례로.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을 하면서부터 믿음 생활 시작한 게 아니고 자신이 이제 확실히 믿어져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을 공동체에 표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례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할례, 이게 무엇이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세례는 옛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거예요.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던 옛사람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고 끊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게 할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온 것은 본인 복 받으려고 따라온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따라온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런데 젊을 때는 이번에 조금 흔들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25년쯤 지나게 되어지니까 정말 신앙이 올곧게 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생활을 보시고 할례로 그 믿음에 대하여 인을 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17장 돌아오도록 합시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후손 사이에 지킬 나의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뭐가 될 거라고요? 표징이 될 거라는 거예요. 표피를 베는 것은 언약의 표고 그 진짜 할례의 내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세상을 쫓아 살지 않고 그것을 끊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이게 진짜 할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또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다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은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세상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가, 이게 원래 하나님 백성의 선제 조건이었고, 그는 아브라함 때부터 항상 그러 있었습니다.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라면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오히려 끊어진 사람 아니겠는가. 그는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할례 얘기까지 다루게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것이 족보에 대한 문제나 또는 이 연도 계산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가, 정말 하나님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가, 사랑으로서 우리가 일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세상과 끊어져서 옛사람과 결별하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할례가 있는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교만함을 다 끊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행함에 있어서도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